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벳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긴 기간 가운데에 시작됩니다. 이미 이렇게 출타하시고 이렇게 귀성길 가운데에 또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풍족하고 여유롭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취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청소년기에 있었던 어린 다니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 중심을 드렸다.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이 결단과 이 용기는 이제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함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이고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공격 가운데에 굴복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용사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면 이 용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용감한 자리,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로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가운데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거든요.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룩한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였고요. 하나님보다 주변의 이웃 국가들 가운데에 자신들이 이렇게 정치질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꾸만 평안을 추구하였던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멸망은 단순히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거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의 것들도 좋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 신들이 있던 그 신전 가운데에 보관해 두게 돼요. 이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성물을 가져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만이 최고가 아니지 아닐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팽배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였고요. 자꾸만 세상의 것 가운데에 우상의 것에 매료되어서 하나님보다 이 우상의 것이 더 강하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팽배하게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이 사건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꼭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던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세대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알라에게도 있다라고 말하고요. 갖가지의 마귀 가운데에 사단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실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곳 가운데서도 주님 아님 주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우상이 만연한 시대, 사단의 계교가 득실거리고 있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왜 이들을 이와 같이 불렀는가? 이제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트의 왕족들만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고의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일을 한 이유는 그 문명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바벨론 제국의 계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층민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그 인재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최고로 양육하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인 없다라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들의 신인 마르둑과 그리고 자신들이 이와 같이 풍성히 먹이고 풍요롭게 해주는 느부갓네살 왕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악한 행동 가운데에 그들이 이와 같이 범하고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창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리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죄악이 난무하였거든요. 이 다니엘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이와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마시는 포도주를 계속하여 주어서 그들을 이제 최고의 엘리트로 훈련시켜서 아름답게 그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다니엘은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다니엘이 행동하였던 것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왕이 마시도록 주는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채소만을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정하였던 이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거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여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의 계교 가운데에 무너져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하는 뜻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쓰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뜻을 정해야 돼요. 세상이 다양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선악과만 먹으면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을 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까지도 내게 충만히 더하여 주고 재물을 주고 명예를 주고 우리를 승승장구의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결정은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들짐승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을 봐요. 이 들짐승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을 칭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들짐승이 좋은 것을 준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외에 우상의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좋아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들짐승과 같은 이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것을 먹여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지킬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공중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최고의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방편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을 운행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믿음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요, 누군가는 또 제사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하였던 그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성전의 모양과 모형을 잃어버려서 빛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히 하여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역시 뜻을 정하여 나를 지키시고 운행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동행하니까 그가 이와 같이 승리의 결단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승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당하고 고통의 순간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핍박의 순간이 있었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그가 하나님께 정한 대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온갖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가운데에서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였던 다니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을 선택하여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내 안에 우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에 내가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오직 세상의 산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요, 바벨탑 가운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는 화합과 연합을 추구하였거든요. 이 바벨탑,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바벨론 그 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들은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인가 만들게 되면요,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가운데 절하도록 시키게 되는 것이 뒤에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화합과 연합을 추구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이 금신상을 만들자, 금신상 가운데 절하자, 이러면 이와 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크기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바벨탑을 부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금신상의 높이가 약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크기에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높이 만들어서 자신의 위용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던 것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언어가 흩어진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일제히 왕궁의 그 악사들이 그 음악을 할 때에 그 음악에 맞추어 절하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설령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음악이 들려올 때에 이 음악의 순간은 느부갓네살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입하기 위하여 세뇌 교육을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이어가는 계승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최고의 신의 자리에 등극하고자 하였던 마음이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금신상 가운데 절하라고 말하듯 세상에 굴복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라, 이 제사상을 차려라, 이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라, 이 우상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매료되어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우상의 것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무너지라고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공포스러운 모습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겠노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결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과 해외로 나가 아름다운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앞장섭니다. 우리는 이 설 기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주님께 정하였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죄악을 먹고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4절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시킨 분명한 이유는요,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제 흠없고 좋은 주님의 제물을 드릴 그러한 제물의 그 조건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이런 구별된 성도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별되이 이렇게 선별하여 교육한 자들을 자신이 신처럼 추앙받아서 느부갓네살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는 우리에게 계략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계교를 깨달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오직 대제사장 되시며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내가 잘 훈련되어졌다라고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주님께 온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마음을 고정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들이여,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에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듯 또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잡힐 수가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선교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 순교로 삶을 마감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멍청해서 그 자리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심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승리하였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가 채소만 먹게 하였다가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분명히 많은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결단을 하며 주님께 선택하고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 결정과 같이 이제 우리도 결단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오직 주님만을 택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손해가 온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타협 없는 신앙, 전천후의 신앙, 언제나 어디서나 어려움이 있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던 주님만을 택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분별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절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절하기만 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세상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나 역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고유 명절이다라고 하여 세상으로 들러 조상들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세상의 것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운행하여 주신다는 것을요,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살고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자리 가운데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초월하고 오직 우리에게 힘주신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귀한 업적을 취하였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하여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산의 진미가 아니야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진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교이요, 사단을 숭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 가운데 매료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먹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여 싸우니 우리의 결단이 흐지부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영적인 육적인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